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9절부터 1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9절부터 13절입니다. 찾으셨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르시되 천하의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빛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심의 젖에서와 가기 중 종류대로 씨앗이 열매맺는 나무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가기 중 종류대로 심의 젖에서와 가기 중 종류대로 씨앗이 열매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과 함께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아주 너무 좋은 질문을 제가 하나 받아가지고 먼저 그거부터 좀 해결을 하고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가보세요. 찾으셨나요? 네.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멘. 지금 저희가 창세기 1장을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용들에 대하여서 보잖아요. 근데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뭘 만드셨지? 나타난 거 있죠. 그 나타난 거에 주목을 하시면 안 돼요. 지금 하나님이 뭔가를 만드셨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보죠. 해, 달, 별, 짐승들, 새들, 물고기들, 땅, 바다 이런 걸 이렇게 보잖아요. 그게 지금 나타난 거잖아요. 맞죠? 근데 오늘 본문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히브리 3절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이 세계 눈에 보이는 거 있죠?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건 뭐냐면 지금 눈에 보이는 걸 통해서 나타난 거를 통해서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원래 의미 그거를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이거를 만드셨네 라는 걸 믿는 게 아니라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거를 보면서 저걸 왜 만드셨지? 저걸 만드신 목적이 뭐지? 그래서 요거를 만드신 그 목적을 딱 알았을 때 하나님이 저걸 저래서 만드셨구나 라는 걸 알게 되어지면 그걸 믿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1장을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물을 가운데를 뻥 뚫어가지고 윗물 아랫물 그리고 궁창을 하늘로 만드시고 오늘은 또 이 땅 보게 될 것이고 바다 보게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땅에서 자라는 식물들 어떤 뭐가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시면 안 돼요. 근데 그거는 실체죠. 맞잖아요. 지금 여기 있는 거 다 실체잖아요. 맞죠? 근데 이 실체는 원래 하나님 안에 진짜 하나님의 실체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어떠한 모양으로 그렇게 나올 뿐입니다. 되셨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우리한테 의미가 없어요? 해, 달, 별이 우리한테 의미가 없어요? 아니죠. 우리한테 의미가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시간이 주어졌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걸 가지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피조 세계의 여러 다양한 피조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뭔지 우리에게 지금 알리시려고 하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시면 돼요. 그리고 그것들은 성경에 다 있어요. 성경에. 오늘 우리가 해결해야 될, 찾아내야 될 그 내용들이 지금 이렇게 총 3가지거든요. 여기에서 도대체 뭘 만들려고, 뭘 우리한테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잘 기억을 하세요.
아셨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 안에 있던 것들이 창조라는 하나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이 실체하는 이 피조물들로 다 나왔어요. 근데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여기 있던 게 아니에요.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자, 지금 이게 이렇게 있죠? 지금 이게 이렇게 있는데 이걸 제가 만들었다고 쳐요. 이 컵도 제가 만들고 이 물도 제가 만들어요. 그럼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원래 제 머릿속에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제가 요걸 가지고 이렇게 딱 만들었죠. 맞죠? 근데 이게 원래 제 머릿속에 있어요? 없죠. 이게 제 머릿속에 이렇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제 머릿속에서 이렇게 나온 거죠. 맞죠? 근데 이것 자체는 제 머릿속에 없죠. 되게 이상해요. 이거 자체가 제 머릿속에 있으면 안 돼요. 컵이 제 머릿속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럼 이게 제 머릿속에 존재하려면 어떤 형태로 있어야 되겠습니까? 생각으로 이렇게 있어요. 그게 아니라 잘 보세요. 이거가 제 머릿속에 있으려면 이게 제립 나와봐. 빨리 나와봐. 올라와 이렇게. 잘 보세요. 얘한테 이게 필요해요. 그럼 얘한테 이게 왜 필요할까요? 목이 마르니까. 그쵸? 근데 얘는 이거를 만들 수가 없어. 근데 이거 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를 사랑하면 얘를 살리기 위해서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어줘야 되죠. 맞죠? 그럼 이건 저에게서부터 나오니까 이건 원래 제 안에 이렇게 있어야 되죠. 근데 이거 자체로 제 머릿속에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제 머릿속에서 나오려면 이건 제 머릿속에 어떤 형태로 있어야 돼요? 어떻게? 설계로. 그치? 설계로. 네. 설계로 있어야 되죠. 그리고 설계한다라는 건 어떤 목적이, 그러니까 얘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알고, 그리고 아직 안 끝났어. 얘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알고, 그리고 얘한테 이거를 줘야 되겠다라는 그 모양으로 지금 제 안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게 구체화돼서 실제적인 이걸로 딱 나오는 거, 이걸 창조라고 해요. 되셨죠?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창세기 1장에 지금 하나님께 계속 만드시는 거,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지만 요 형태로 하나님에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요거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걸 믿는 게 아니라,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믿음이 아니라 이걸 왜 딴 거 만지지 마. 그거 네 거 아니야. 이걸 만드신 원래 이거의 형태, 하나님 안에 원래 있었던 그 모양을 찾아내는 걸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하나님 안에 있었던 원래 이거의 실체를 못 알아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해, 달, 별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 있었던 해, 달, 별의 원래 그 실체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근데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해, 달, 별을 보면서 그 자체를 다 섬겨. 그 자체를. 그럼 그게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수고했어. 자, 들어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매이시면 안 되고, 그것들이 어디서 나왔지? 하나님에게서 나왔지? 그러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이거의 원래 그 모양 있죠? 그 모양을 찾아내시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작업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묻이 뭐지? 땅이 뭐지?
바다가 뭐지? 아니, 바다는 저거잖아. 땅은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이잖아. 지금 이런 단순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원래 있었던 그거를 알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오늘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오늘은 결론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가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찾으셨죠? 네.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한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하면 안 돼요? 세상에 속하면 안 되죠. 근데 지금 우리는 어디서 살고 있어요? 세상에서 살고 있죠.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뭘 발견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발견하셔야 돼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뭘 발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셔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속했고 우리가 세상에 산다라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먹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지금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이 지금 어떤 세상입니까? 죄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이죠. 그러니까요, 죄 아래 있을 때 이 죄 아래 있는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 죄 밖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때때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죄를 짓는 건 뭘 알아먹으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먹게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죄를 짓는 겁니다. 때때로 죄를 짓습니다. 자주 죄를 짓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는데 자주 죄를 지으면 이상하잖아요. 때때로 죄를 지으셔야지. 시도 때도 없이 죄를 져. 그럼 되게 이상한 거예요. 때때로. 아셨죠? 예. 왜 타락한 세상 속에서 죄 짓는 삶을 살고 있는 저희들을 구원해 내셔가지고, 그럼 죄 없는 어떠한 그 세상에다가 좀 우리를 두시면 좋겠는데, 아니 여전히 우리를 죄 짓는 세상 속에 살면서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서 왜 여전히 우리를 이렇게 신음하고 있어야 되냐고요. 우리의 마음에다가 그렇게 염려와 걱정과 불만과 원망들을 이렇게 계속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냐고요. 왜? 이런 고민 안 해보셨어요? 난 구원 받았는데 왜 난 자꾸 이렇게 죄만 짓고 살지? 이런 고민 안 하십니까? 하시죠? 예. 그리고 고통스럽잖아요. 그게 죄질 땐 겁나게 좋은데 또 하나님의 은혜가 또 오면은 또 막 나 또 왜 죄졌죠? 이렇게 막 고통스럽잖아요. 맞잖아요.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야 되냐고요. 하나님 믿고 구원 받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룰루랄라 그냥 행복하게 막 살았으면 좋겠는데, 다들 그런 삶을 꿈꾸시잖아요. 그 천국에서 사세요. 그렇게.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기 전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 삶을 계속 반복할 겁니다. 이 삶을 통하여서 뭘 알아먹으라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먹으라고.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로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왔을 때, 여러분 그것 때문에 고통받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고통받으시면 안 되는데.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아파하지 마세요. 그게 온 이유는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라고 하는 거지, 그거에 그냥 계속 고통받고 씨름하고 있으라고 그 상황들이 나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세요. 아멘. 그게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을 못해요.
그런다니까요. 가난해 봐야 가난의 아픔을 알아요. 그래서 뭐 그 있음에 감사를 할 수 있다니까요. 아멘. 근데 그 가난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 보세요. 뭐라고 하나? 밥 없으면 라면 사 먹어. 미친 거지 그거. 안 그래요? 아니 돈이 없어서 쌀을 못 사서 굶고 있는 사람한테 하는 말이 그래? 그럼 라면 사 먹어. 제가 이럴 때는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없어 봐야 있음을 알고 그런다니까요. 병 들어봐야 건강의 소중함을 알고 잠을 못 자봐야 잠의 필요성을 알고 그래요. 떨어져 봐야 찬이야 그만해. 떨어져 봐야 내가 열심히 안 살았구나 하는 걸 알고 그래요. 하여튼 사람은 참 희한해요. 잃어봐야 알아요. 잃어봐야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니면 또 잃어봐야 내가 앞으로 얻게 되어질 것의 그 소중함을 안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없어요. 그래서 얻었어요. 없음의 그 고통 때문에 있음이라는 그 자리를 못 벗어나. 이러면 인간이 아주 추잡해집니다. 없음을 통하여서 있음의 귀중함을 알았으면 있음의 자리로 언젠간 가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있음에 또 매이면 안 돼요. 그래서 거기에 그냥 아둥바둥 내가 이러면 안 돼. 예전처럼 그 없음의 자리로 갔다가 또 그렇게 또 힘든 삶을 살면 안 되지. 그리고 그냥 거기 또 바둥바둥 하며 살아. 그게 없음이에요. 그게 있어도 없음이야. 그거 좀 어렵나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그 나에게 없음도 주시고 있음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셔야지. 그러니까 어느 상황 속에서든지 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으셔야지. 아멘. 그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에 연연해 하시면 여러분 그러면 진짜 인생이 희한한 대로 빠져갑니다. 희한한 대로. 그때부터 하나님하고 점점 멀리 간다니까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사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그게 뭐 교회가 됐던 가정이 됐던 학교가 됐던 뭐 어디가 됐던 여러분 여기에 사랑이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있으면 세상이 이렇겠습니까? 있으면 세상이 이렇겠냐고요. 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우리가 원하는 그 사랑이라는 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원하는 그 사랑을 찾고 있어. 그런 건 없어요. 그 사랑은. 근데 또 없으면 심각해져.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또 우리가 원하는 그 사랑이 있어. 헷갈리시죠? 또 뭐 언제는 있었다고 또 언제는 없었다고. 도대체 저 양반은 맨날 뭔 일을 저렇게 어렵게 하는지. 그냥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음이지 뭐 왔다 갔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랑이 없기에 지금 이 세상이 이렇습니다. 근데 또 그 사랑이 없으니 그 사랑이 왔어 여기에. 그래서 또 이 세상에 그 사랑이 있어. 제림이만 이해하면 여기 있는 분들 다 이해하시고, 저 목사님 한 얘기 이해되냐? 돌겠어? 우리가 지금 여기 이렇게 살고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죠? 네. 네. 여기에 잘 보세요. 여기에 이 사람에게 원하는 이 사랑이라는 건 없습니다. 네. 만약에 있다면 지금 이 세상이 이런 세상이 될 수가 없어요. 이런 세상이 없어요. 없으니까 어딘가에서부터 요 사랑이 이렇게 왔어요. 왔어. 이해됐어? 이해됐지?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이 없는 세상 속에 그 사랑을 찾아내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랑을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다 이 사랑을 찾고 있어.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이런 거예요. 이 사랑을 찾으면 세상이 참 아름다워지는데,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참 아름다워지는데 다 이걸 찾고 있으니, 세상에는 있지도 않은 이 사랑을 찾고 있으니 세상이 지금 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살이가 다 험해. 다 행복하지가 않는 겁니다. 이런 사랑은 없어요. 이런 사랑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다가 사랑을 주신 거예요. 이 사랑을 찾으세요. 아멘. 요걸 이제 하나님 사랑이라고 할게요. 하나님 사랑을 찾으세요. 아멘. 하나님 사랑을. 그럼 세상 참 아름다워져요. 행복해지고 즐거워져요. 근데 이 사랑은 찾지 않고 다들 그냥, 요걸 이제 좀 구분을 할게요. 인간의 사랑. 이걸 찾으니까요, 세상이 이 모양 이 지경입니다. 제가 성경에 없는 얘기 안 해요. 아담이 하와를 사랑한 그 사랑. 그건 사랑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하잖아요. 누구 때문에? 하와 때문에. 누가 먼저 선악과 먹었어요? 여성분들은 회개하세요. 남자가 뭔 죄야? 이렇게 나오면 큰일 나는 겁니다. 아셨죠? 지금 뭐 여자가 먼저 타락을 했네, 남자가 먼저 타락했냐,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알았니? 아담이 하와를 사랑한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사랑은 세상에 없어요. 있어도 안 되고. 근데 하나님이 아담을 사랑하시죠. 네. 맞죠? 그 어떤 사랑입니까? 제가 왜 설교를 길게 하는지 아시겠죠? 뭐 얘기를 하면 이게 소통이 되고 알아줘야 되는데 안 와, 반응이. 가지고 입히시는 사랑, 아멘. 덮는 사랑, 아멘. 취하는 사랑이 아니라 덮는 사랑. 아멘. 아담이 하와를 취했잖아요. 네. 맞죠? 근데 얘네들을 하나님은 그냥 덮으시죠. 이렇게. 아멘. 우리는 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덮으심의 사랑을 찾아야 되는데 이건 없어. 그리고 다 소유만 하려고 그래. 소유만. 내거 소유만 하려고 그래. 덮어야 되는데 이게 덮다라는 게 더워? 덮다가 뭐예요? 덮다가 가죽 옷을 이렇게
입혔다라는 게 뭐예요? 가리. 별게 다 나오네. 뭐예요? 여기 덮다가. 저 말장난같이 느끼지 마세요. 이거는 내가 취하는 거죠. 내가 잃지 않으려고 내 거화하는 거예요. 그쵸? 근데 하나님이 이거 이게 가죽옷으로 얘네들을 입히셨잖아요. 덮으셨잖아요. 그게 뭐냐면 양자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양자 선택. 아담과 하와는 아담은 하나님과 하와 있을 때 하와를 선택했잖아요. 이게 인간된 사랑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이 상처를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덮죠. 그렇죠? 그 가죽옷을 입히잖아요. 이게 양자를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얘 아니면 얘, 얘 아니면 얘 이렇게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걸 다 관계를 깨트리는 게 아니라 그 관계를 더 확실하게 맺어버려요. 이렇게. 이거는 관계가 끊어지는 건데 이거는 관계를 더 맺어요. 이렇게.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걸로 만들어버린다니까요. 이게 그냥 제가 막 자의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게 로마서 8장에 나와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뭐 때문에 깨졌습니까? 죄 때문에 깨졌죠.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거를 덮었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때 흘리신 피로 그걸 덮었대. 다 똑같아요. 뭐 가죽옷 입힌 거, 그리고 노아가 술 취해서 벌거벗고 있을 때 두 아들이 자기 겉옷을 벗어 덮은 거 다 덮는다니까요. 덮어? 그게 뭐냐면 관계를 끊어내는 게 아니라 지금 뭔가 이렇게 덮이는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가죽옷, 겉옷, 예수의 보혈의 피, 이걸로 그 관계를 더 이렇게 확실하게 맺어버리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을 그 관계를 더 맺어.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 세상은 지금 다 원수 매짐하죠. 다 원수 매짐이야. 뭐 때문에? 경쟁 때문에. 다 원수를 맺는다니까요.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 세상이 그래요. 다 이렇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끊어진 것들을 다 엮어. 다시 다 엮어서 하나 되게 만드세요. 그리고 그게 조화가 돼. 그럼 그게 보시기에 좋았더라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첫째 날 했었잖아요. 저희가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건 이걸 보면서 참 보기 좋다 이게 아니라고 했어요. 독립적으로 보기 좋다가 아니라고 했어요. 이게 여기 이렇게 딱 있음으로 통하여서 쟁반과 요 수건과 요게 참 조화를 이루잖아요. 그럼 요 상태를 보기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기 좋다? 보기 좋다? 이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한 세트로 딱 있을 때 이걸 보기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깨어진 것들을 다 하나님이 저 하나님의 덮음이라는 걸로 다 연결을 해요. 그래서 하나 되게 만들어. 하나 되게 만든다라는 건 얘와 얘가 똑같아지는 게 아니라 얘는 얘로서 얘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고, 그럼 하야는 존재하다는데 가치가 없으면 그게 하야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실제하지만. 네, 이거 되셔야 돼요. 얘네 둘이 관계가 딱 깨졌는데 뭐 때문인지 모르지만 관계가 딱 깨졌는데 하나님은 이 관계를 이렇게 확 나눠가지고 넌 내 거야, 넌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얘네 둘을 이렇게 하나 되게 해. 하나 되게 해요. 그렇다고 해서 얘하고 똑같아지는 게 아니라 얘는 얘로서 얘는 얘로서 얘는 얘한테 가치 있는 자가 되고 얘는 얘한테 가치 있는 자가 돼요. 구원과 연합이 이런 개념이에요. 이런 개념. 그게 또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세요. 근데
은사를 9가지 은사를 모든 사람들한테 동일하게 다 주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 은사 주시고 어떤 사람은 이 은사를 주세요.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저 사람이 받은 은사가 없죠. 근데 고린도 전서는 뭐 하냐면, 고린도 교회는 뭐냐면, 내가 받은 은사가 더 커. 닌 그 은사 없지. 난 이 은사 있다. 하면서 눈 똑바로 뜨세요. 예. 뭐 눈으로 막 잠이 들어오니까 막 이렇게 막 그러면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막 이렇게 하고 있네. 네가 하나님께 더 사랑받네, 내가 하나님께 덜 사랑받네, 뭐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니라니까요. 그 성경 잘 보세요. 어떻게 돼 있나? 서로 보완하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없는 거 나한테 있어요. 그럼 내 걸 저 사람한테 줘. 이게 덮는 거예요. 이게 분리가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 사람한테 내가 필요한 사람이 돼. 그러면 그게 하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야, 되다, 있다, 존재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시면 돼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된다니까요. 그럼 그럴 때 그걸 연합이라 그래요. 내가 그거를 안 하면서 왜 연합이 안 되지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먼저 내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돼요. 그러면 그게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보면 다들 네가 먼저 해. 다 이렇게 하고 있네. 어떻게 합니까? 나한테 그게 없는데. 맞잖아요. 나한테 그게 없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하냐고. 나한테 있는 걸 내가 할 때 그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먼저라는 건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그냥 하면 그게 그냥 여기 계시는 분들 한 분 한 분이 그냥 그렇게 다들 그걸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게 연합된 거예요. 잘 보실까요?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죠. 제가 이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제가 존재하려면 저 뭐 하는 사람이어야 됩니까? 말씀 전하는 사람이죠. 설교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제가 지금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걸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되셨죠? 근데 오늘 노건 사님 안 오셨네? 시골로. 아, 시골 가셨어요? 그렇군요. 오늘 봉헌 특송이 누구시죠? 네, 민강훈 집사님 가족이잖아요. 민강훈 집사님 가정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봉헌 특송을 하시면 그게 지금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냥 여기 계신다고 하나가 아니라 이 가정이 오늘 그 예배 시간에 그거를 함으로 통하여서 하나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요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거를 안 하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있어도 하나됨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들 이해되셨나요? 자, 요한복음 15장도 가보실까요?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말고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까는 세상 속에서 사랑하라고 하더니 이제 또 뭐라 그래요? 이제 또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네? 성경이 뭐 왔다 갔다 하죠.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세상 사랑하지 마라. 세상에 있지도 않은 그 사람을 찾아서 헤매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람 찾아라. 연합되기 위해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그 일을 하는 거. 누구한테 시키는 게 아니라 먼저 하세요가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해야 되는 거, 그거 그냥 그거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실천하는 거. 이게 우리의 신앙이고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되셨죠? 네. 자, 이제부터 본문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으로 다시 넘어오시고요. 오늘 본문은 결론이 이렇게 날 거예요. 요한 1서 2장 15절,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으로 결론이 날 거예요. 자, 9절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요거 하나님 안에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말씀하시면 요게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근데 요게 하나님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생각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필요한 곳에 있어야 될, 해야 될 그 일의 그 목적, 이유, 동기, 그게 하나님 안에 이렇게 있다가 그게 실체화가 돼서 딱 나오는 거예요. 요게 창세기라고 했어요. 창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뭔가가 지금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뭐가 나오나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이 히브리어 성경에 있는 그대로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글 성경 보시지 마시고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만 따라와 보세요.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모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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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모여라는 이 단어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뭔가를 기대하다. 뭔가를 소망하다. 뭔가를 바라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모였을 때는 모임 목적이 있겠죠. 되셨어요? 근데 뭐가 모이래요? 물은 모여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지금 저희들에게 가르치시려고 한다니까요. 근데 어디에 있는 물이래요? 천하에 물은 모여라라 그래요. 천하.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그 하늘을 잘 이해를 하셨어야만 오늘 이 천하에 있는 그 물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원래 물이 하나였는데 가운데를 뻥 뚫었대죠. 가운데를 통과해서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셨어요. 근데 그 가운데라는 건 교집합이라고 그랬어요. 교집합? 그럼 모양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죠. 네. 아까 결론의 말씀이 요한 1서하고 요한복음이었어요. 우리는 세상 속에 있대죠. 그쵸? 근데 또 세상에 속하지 않았대죠. 그럼 우리는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있어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여기 있다가 일리 갔다가 일리 가요. 이렇게. 그래서 찬송에 올라가 올라가. 처음에 여기 있어요. 죄 아래에 있어요. 근데 복음이라는 걸 통해 여기를 알아먹습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에 속한 자가 돼요. 복음에 속한 자가 돼요. 그랬다가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로 가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를 가운데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운데. 근데 여기를 또 궁창이라고 그러죠. 궁창이라고 하는데 이 궁창을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세요? 하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실제 하는 말씀들. 왜? 하늘이 샤마임이잖아요. 샤마임인데 하늘을 샤마임이라고 해요. 샤마임. 궁창은 라키야. 얇게 펴서 뭔가를 덮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샤마임인데 요 샤자를 딱 띄면 뒤에가 마임이죠. 이 마임이 뭐냐면 이게 물들이에요. 이 물들. 근데 여기서 이 물은 뭐냐면
요거는 말씀이면서 이거는 또 생명이에요. 다 설명드릴게요. 아시죠? 일단 공식만 이렇게 가지고 계십시오. 샤, 마임 하면 이 말씀 있죠? 이 말씀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형태로 나온 거예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놋바다, 그리고 휘장이라고 했었잖아요. 놋바다, 물로 세례받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리고 휘장은 뭐예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근데 제사장들이 번제단에서 성소 밖에 번제단에서 제물을 잡으면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피가 나오죠. 피를 가지고 와서 성소에 들어가서 휘장에다가 피를 7번 뿌려요. 이렇게 피를. 그리고 회개를 한다니까요. 그 분향단 앞에서 이렇게 회개를 해요. 그럼 물피 다 나왔죠. 예수님 세례요한이 그럽니다. 예수님이 뭘로? 물과 성령으로. 근데 거기서 성령은 또 뭐예요? 살리는 영이잖아요. 살리는 영. 근데 또 피는 또 뭐라 그래요? 피채 먹지 마라. 그 피는 뭐예요? 생명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놋바다에서 물로, 휘장에서 자기 몸 찢으시면서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싹 다 씻으시고 휘장 넘어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만드세요. 아멘. 이게 성경의 전체적인 구원의 맥락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고 좀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렇게 논리가 착착착 나오려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게 이렇게 다 이렇게 뻥뻥 뚫려 있어야 돼요. 자, 정리가 되셨죠? 물들이 눈으로 보이는 뭘로 나오면 그걸 하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하늘에 이 하늘이 이게 성막, 제사, 율법, 그리고 이걸 다 예수의 십자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하늘을 넘어 하늘에 속하고 또 하늘을 넘어 하늘로 간다 그랬어요. 셋째 하늘에서 하늘을 넘어 둘째 하늘로, 둘째 하늘에서 하늘을 넘어 셋째 하늘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 예수예요. 다 예수.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 가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되셨죠? 이렇게. 그럼 하늘 됐죠? 근데 지금 오늘은 어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요 아랫물을 이야기해요. 여기 하늘, 여기도 하늘인데 여기 하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여기 하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 하늘 아래 물, 여기. 다시요. 요 하늘 아래 요 물은 모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 왜 모았을까요? 네. 어떻게요? 엮을 잘 보세요. 여기 지금 하늘이죠? 하늘 아래 물들은 모여라. 하늘 아래 물들은 모여라. 근데 모여라가 뭐라 그랬어요? 뭔가를 기대하시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뭔가를 기대하시기 위해서 모았어요. 근데 아래 한쪽으로 모인 이 물들을 하나님이 또 뭐라 그러세요? 바다라고 하시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찾으셨나요? 1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이 처음보다 땅이 없어졌고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 없어졌죠? 네.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다를 모으신, 그러니까 오늘 본문 안에서 천하의 물을 모으신 이유가 뭐예요? 그렇지. 아, 이런 반응이 있어야 제가 설교할 맛이 난다니까요.
없앨라고. 요거 없앨라고. 왜? 계시록 21장 그것도 곧 계시록 21장이면 이제 다 끝나가는 거잖아요. 다시 바다가 다시 있지 않도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 바다가 아예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바다는 언제 만든 거예요? 오늘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천하, 성막, 제사, 율법 이거 다 예수인데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요 바다를 지금 없애려고 해요. 그럼 요 바다가 뭔데? 요 바다가 이 바다 지옥이에요? 자, 창세기 1장 21절 가보세요. 창세기 1장 21절 찾으셨나요? 아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리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생각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보세요. 바다에 뭐가 살아요? 큰 짐승 살죠. 큰 짐승, 이게 뭐냐면 탄닌이라는 거거든요. 탄닌인데 예레미야 51장 가보세요. 예레미야 51장 찾으셨나요? 읽어보겠습니다. 31절. 포괄꾼을 맞으려고 달리며 전령은 전령을 맞으려고 달리며 바벨론 왕의 전을 그 사방에 함락되었으며. 찾으셨어요? 보갈꾼을 맞으러 달리며 전령은 전령을 맞으러 달려가 바벨론의 왕에게 전하기를 그 사방이 함락되었으며 라고 돼 있죠. 여기서 바벨론의 왕, 이게 뭐냐면 이게 탄닌이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큰 짐승이란 얘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가보세요. 바다에, 창세기 1장에 보면 바다에 뭐 있어요? 큰 짐승이 있죠. 근데 그게 예레미야의 뭐예요? 바벨의 왕인데 요한계시록 12장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2장 보세요.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죠. 그쵸? 이게 또 탄닌이에요. 탄닌. 그럼 바다에 있는 용은 뭐예요? 사탄이죠. 사탄이라니까, 사탄. 자, 보세요. 9절 보세요.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쫓기니 그 사자들도 그와 함께 쫓기니라 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큰 짐승, 바다에 사는 큰 짐승이 얘가 용이에요. 용.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용 말고요. 상상 속의 그 용 말고요. 사탄을 상징할 때 용, 옛뱀, 큰뱀, 미워, 야단 이렇게 돼요. 근데 얘가 또 뭐냐면, 자, 그 아침 8시에 나오시는 분들 중에서 바벨론이 언제 멸망하죠? 큰성 바벨론의 멸망이 몇 장에 나올까요? 요한계시록 18장 가보세요. 18장
28장. 찾으셨나요? 2절 보세요. 힘찬 함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각종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창세기 1장 아까 21절 보니까 바다에는 짐승들 하늘에는 새들. 근데 지금 2절 보니까 18장 2절 보니까 뭐라 그래요?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라고 하잖아요. 근데 얘네가 망해요. 망한다니까요. 그러면 지금 이 바다는 뭐란 얘기입니까? 바벨론은 이 바다의 왕이죠. 이 바다의 왕. 그리고 에베소서 2장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지 않고 세상 권세 잡은 자들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뭐예요? 그럼 이 바다의 실체가 뭐란 얘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뭐 없는 세상, 사람 없는 그 세상 속에 왕도로 타고 있는 애가 뭐예요? 바벨론. 바벨론이야 그 나라 말고요. 권력, 세상 권력, 사탄의 권력을 상징하는 그 바벨론. 근데 걔가 또 이름이 뭐예요? 또 용, 큰뱀, 큰짐승, 탄인이라니까요. 근데 아까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니까 이 바다가 없대죠. 바다가 없대잖아요. 그럼 바다가 다시 없고라고 하면 이 바다에서 왕노로 타고 있는 뭐? 바벨론, 옛 왕, 큰뱀, 용, 얘네들이 사탄 이게 없다니까요. 없어. 그리고 뭐만 있어? 새하늘과 새 땅만 있어요. 물이 없어져. 새하늘과 새 땅만 있어요. 물이 없어져. 아랫물이 없어져요. 아랫물이. 우리가 지금 그거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셋째 날 보면서 하나님이 바다 만드셨다, 땅 만드셨다, 식물 만드셨다. 그거 보시면 안 됩니다. 그거 보시면. 그러니까 우리 올해는 꼭 진짜 그 정동진 갑니다. 제 송구영 씨님이 진짜 그 정동진 갈 거예요. 제가 요즘에 즐겨보는 그 프로가 있습니다. 응답하라 1994라고요. 네. 그 응답하라 1994를 보고 있는데 어저께 했던 내용이 뭐냐면 이게 해맞이. 그리고 바다에서 그렇게 이 통통배 타고 바다에서 그 해맞이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냥 장관이더만. TV로 이렇게 간접적으로 보는 거예요. 장관이. 올해는 꼭 이 지하에서 새해를 맞는 게 아니라 지상에서 진짜 바다에서 그냥 이렇게 딱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 태양을 그 해를 보면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해 보게. 진짜로요? 아시죠? 그 바다가 어때요? 그 바다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랑 없는 이 세상이 없어져 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만 있고요. 근데 오늘 땅이 또 나오네. 그죠? 물에 갇혀 있었던 물 속에 있었던 땅이 그 모습을 드러내요. 자, 그럼 바다 정리되셨죠? 바다는 세상. 맞죠?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 종로를 타고 있었습니까? 마귀 종로를 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죄만 짓고 있었잖아요. 그랬다가 복음 듣고 우리가 지금 여기 들어가 있죠. 맞죠? 네.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뭐 하면 돼요? 연합! 하나됨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할 일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일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잘못된 신앙입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면 당신은 뭐 하겠습니까? 기독교 역사 속에서요 가장 영성이 좋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이렇게 꼽으면 아시스의 프란시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최고의 영성가로 꼽아요. 그 사람은 이렇게 뒷동산에서 이렇게 앉아서 기도를 하면은요 새들이
머리에 와서 앉아가지고 노래를 부를 정도였어요. 이렇게 그냥 앉아있으면 다람쥐들이 와가지고 그 주변에서 이렇게 막 놀고 막 이런 사람이었었다니까요. 산신이요. 이게 이제 불교로 넘어가면 물화일체가 됩니다. 물화일체. 그런 게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 영성이 있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과의 사이에서 저주가 풀려고 있어요. 인간이 타락함으로 통하여서 피조물도 저주 아래 놓였잖아요. 네. 그래서 서로 먹고 먹히는 사이가 돼버렸다니까요. 네. 근데 우리가 복음으로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사랑 이 안에 충만하면 나 때문에 이 피조 세계의 저주가 풀려요. 그럼 하나 돼. 이게 이사야 66장에 나오죠. 어떻게? 그때가 되면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놓고 이 슈렉처럼 그 독사로 풍선을 만들어서 논다니까 이렇게. 네? 이게 이해 안 되시면 오늘 꼭 슈렉 1탄을 보세요. 그럼 슈렉이 피오나 공주를 위하여서 지나가던 뱀을 딱 잡아가지고 주둥이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후 불어넣더니 이 뱀이 우리 애들이 갖고 노는 그렇게 그걸 뭐라 그래요? 이렇게 기풍석 그래서 뭐 칼도 만들고 뭐도 그래서 그거 만들어가지고 그 피오나 공주한테 준다니까요. 그렇게 돼요. 저주가 풀리면 어린 양이 사자들과 같이 노는데 어린 양이 사자들과 근데 이게 언제 한번 이루어졌었어요. 어린 양이 사자들과 노는 이게 언제 이루어졌었다니까요. 어디서 이루어질까요?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사자하고 친구하고 놀고 있잖아요. 이게 앞으로 예수님 재림 후에 될 게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내가 복음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요 사랑이 충만해 있으면 저주가 풀려요. 그래서 다 그냥 하나 돼 이렇게. 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오늘 또 설교를 이상하게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그래서 독서그램으로 손 넣고 불리면 약 드셔야 됩니다. 네? 해독제 드셔야 돼요. 아셨어요? 그렇게 시험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근데 이 아시스의 프란시스라는 사람이 그만큼 이렇게 영성이 깊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프란시스, 당신은 내일 만약에 지구에 종말이 오면 당신 뭐 하겠습니까? 나? 오늘? 내 밭에다가 열심히 씨 뿌릴 거야. 아니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는데 그거 심어서 뭐 합니까? 아니? 난 씨 뿌릴 거야. 왜? 내일 이 땅에서 내가 심은 씨가 싹날 거니까. 그걸 먹겠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오늘 하면 반드시 하나님에 의하여서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로 맺어질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걸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곧 오신다? 그래가지고 그냥 막 집 팔고 논 팔고 뭘 하는지 모르겠어. 아니면 땅 파놓고 막 그냥 막 사재기해. 먹을 거 막 챙겨놓고. 그 잘못된 영성이라니까. 그냥 예수님 내일 오신다 할지라도 그냥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그냥 열심히 사세요. 아멘. 그게 최고의 영성이에요. 그게 여기까지 우리 나가야죠. 할렐루야. 아멘. 세상에 속했어요. 그랬다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영성으로 사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겁니다. 열심히 예배하고 또 봉사하고 헌신하고 내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또 열심히 복음 전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내 교회에서, 내 가정에서, 뭐 학교에서, 뭐 내가 속해 있는 작은 공동체에 내가 해야 될 일을 열심히 사는 거. 이게 세상에 속했지만 하나님께 속해서 사는 사람들의 그 삶인 거예요. 오늘 보면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그럼 바다 해결됐고, 자, 땅 보세요. 아랫물이 한쪽으로 싹 모이더니 뭐가 드러나죠? 묻이 드러났다라 그래요. 묻이 드러나는데 하나님이 이 묻을 뭐라 그러세요? 땅이라고 하죠. 근데 이 묻이 이게 마른 땅이에요. 근데 이 땅하고 이 땅은 이
달라요. 마른 땅을 땅이라고 해요. 이 땅에 대하여서 어떤 대체 용어가 없잖아요. 이 땅을 뭐 어떻게 뭐 지금 설명할 수 있는 용어가 없잖아요. 뭐라 그래요? 대지라고 하나? 대지나 대리서? 대지나 땅이나 뭐가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용어가 어떻게 구분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 한글 성경이 번역을 잘했어요. 이건 묻이라고 하고 땅이라고 하는데 뭔 차이가 있어?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단어도 달라요. 단어도 이샤바라고 하고 이샤바 맞나? 이바샤인가? 요 묻을 이바샤라고 하고 그리고 이 땅을 에레츠라고 해요. 이름 자체가 달라요. 이름이 다르다라는 건 의미가 다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 묻을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마른 땅이라고 해요. 마른 땅. 마른 땅의 의미가 뭘까요? 그런 의미 아니에요. 마른 땅이 뭘까요? 마른 땅. 물이 없는 땅. 요한계시록 다시는 물이 없고 마른 땅 이게 뭐냐면 땅이 마르려면 뭐가 없어야 돼요? 물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창세기 1장에서 이 셋째 날 요 지금 뭐 땅 나오고 바다 나오고 이게 뭘 염두에 두고 새하늘과 새 땅 거기는 다시는 바다가 없고 이거를 염두에 두시고 이미 이루신 거라니까요. 이미 마른 땅은 저주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사탄의 유혹도 없고 심판도 없어. 되셨죠? 그게 없어. 그러니까 이 마른 땅은 뭔 땅이에요? 그럼 결국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땅이죠.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생명력을. 저주가 없다니까. 그냥 지금 이 한글에 매이지 마세요. 말랐다고 해가지고 거기다가 씨 뿌리면 물 없으니까 죽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요 물이 없다고, 이 저주의 물이 없다고요. 다시는 바다가 없고 했을 때 그 저주가 없는 땅, 거기는 생명이잖아요. 거기는 생명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뭐 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이 땅으로 저주받은 걸로 창조하시는 게 아니에요. 생명력을 가지고 있었던 자가 범죄함으로 저주를 받은 거지. 요 마른 땅에서 하나님이 그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생기를 불어 넣으신 거예요. 이렇게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는 저주가 없어요. 저주가 다 물러갔어요. 이렇게 한 곳으로. 되었죠? 근데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또 땅이라고 하네요. 이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실체가 이렇게 드러났어. 물이라는 것에 이렇게 감추어지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이 땅이 마른 땅이라는 생명력이라는 게 쑥 드러났어요. 그럼 생명력이 드러났으면 여기서 열매가 맺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그 생명력만을 가지고 있으면 무.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뭇에서 뭔가 이렇게 실체화돼서 나오면 그걸 땅.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묻이라고 안 하고 땅아 너는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얘가 내죠. 이렇게 낸다니까요. 내 이렇게. 그럼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잘 보세요. 풀, 채소 그리고 나무는 다 구원받은 성도. 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묻을 하나님이 땅이라고 했는데 이 땅에서부터 막 뭔가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살아있는 뭐가 나오잖아요. 되셨어요? 네. 나온다니까요. 이게 어떻게 나오나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21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찾으셨나요? 아멘.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다에서 손을 내밀며 여호와께서 그 공기 불태도록
바다 물을 흘러가게 하시니 물이 달라져 바다 마른 땅이 된다. 어떻게 됩니까? 바다가 마른 마른 땅이 됐대요. 똑같은 거예요. 바다가 마른 땅이 됐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광야 같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홍해를 건넜다라는 건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세상에 있다가 애굽이라는 죄 아래 우상 숭배하는 그 세상에 이렇게 있다가 하나님이 뭐를 저주의 바다를 아래 천하에 있는 그 물을 바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바다에는 뭐가 살아요? 짐승이 산다고. 큰 짐승, 뱀, 요게 산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거 저주란 말입니다. 심판이잖아요. 그 심판을 싹 다 갈라.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다를 쫙 갈랐어. 그럼 그 바다 밑에도 뭐가 있습니까? 땅이 있겠죠. 근데 그 땅이 어떻게 말라? 갯벌이 마르는 거 보셨어요? 서해에 있는 갯벌 물 싹 다 빠지면 그 마르는 거 보셨어요? 못 보셨죠? 항상 젖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홍해 물을 쫙 갈랐는데 어떻게 해요? 말랐어.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물기가 없는 게 아니라 혹시 그 건너면서 질퍽질퍽해지면 사람들이 건너는데 이게 불편하실까봐 하나님이 말리신 게 아니라 저주를 싹 다 없앴다니까요. 그래서 마른 땅을 건넜대. 걔네가 싹 다 건너고 그거를 또 누가 보고? 세상에 속한 자가 그냥 세상이 우리도 건너자. 건넜더니 어떻게 됩니까? 물이 복원되죠. 그래서 거기서 다 죽죠. 그럼 바다가 뭐란 얘기예요? 심판 저주라는 얘기예요. 흉내내다 죽어. 그러니까 신앙은 흉내내면 안 돼요. 본질로 살아야지. 이해 다 되셨죠? 네. 근데 그 마른 땅을 건너온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딱 보면, 자 여기 홍해고 여기가 이렇게 세상이잖아요. 애국 세상이잖아요. 홍해가 있는데 홍해가 딱 갈라져서 마른 땅을 얘네들이 걷고 오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딱 걷고 왔어. 그러면 이쪽에서 한번 딱 보세요. 이쪽에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딱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타나죠. 이렇게. 그렇죠. 마른 땅에서부터 구원받은 성도들이 나타나. 이렇게 다. 누구부터? 애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른, 노년 이런 사람들이 다 올라와. 이렇게 다. 근데 그 숫자를 다 세. 몇 명? 60만 몇천 명. 다 세.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런 말도 안 되는 약속 주십니다. 바다로 데려가시더니 야 바다에 있는 모래알을 세봐라. 바다에 있는 모래 어떻게 셉니까? 그 바다에 있는 모래알이라는 게요, 그게 해변에 있는 그 모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다가 거쳤을 때 그 마른 땅, 그걸 세보래요. 마른 땅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마른 땅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사람들이 다 세. 하나님 다. 마른 땅의 먼지들을 셀 수 있대. 어떻게 셉니까? 마른 땅에 있는 먼지들을. 근데 그 마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구원받아 나오네.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다 나와. 근데 그 숫자를 다 세요. 그게 민수기잖아요. 민수기, numbers. 숫자를 세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를 세다. 이렇게. 근데 재밌는 건 홍해를 건너서 나온 사람들이 어디서 다 죽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어. 여기서 홍해 건너서 하늘에 속한 자들 광야에서 다 죽어요. 광야가 뭐예요? 교회잖아요. 사도행전 7장 38절. 광야가 교회래요. 교회에서 다 죽어. 뭘로? 말씀으로. 자기 부정.
자기 십자가 주고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나와서 어디서 다 죽어요? 애굽의 습성으로 애굽의 생활 방식으로 살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 하나님의 생명력을 받아 어디서? 광야에서 다 죽어요. 다 죽어, 다 죽어.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광야에서 2세대들이 생겨나요. 어떤 2세대들? 애굽을 경험하지 않은 2세대들. 이거를 경험한 세대들이 살아나요. 근데 숫자가 하나도 안 바뀌어. 그러니까 끝에 몇만 차이 나죠. 60만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가서 60만이 다 죽어요. 60만이 다 죽고 그들에 의하여서 그들의 자손이 60만이 고스란히 어디로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교회에서 하늘에서 세상에 속한 하늘 교회에서 우린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 그 죽음이 뭐예요? 자기 옛적 자 있죠. 여기 다 죽어야 돼. 뭘? 말씀. 하나님 없이 살던 그 삶의 방식들 있죠. 요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다 깨져야 돼. 그리고 앞으로 내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 원칙으로 사는 삶을 배워요. 여기서 훈련해요. 그리고 그거에 하나님이 이제 됐다. 도장 땅 찍어주시면 죽고 진짜 죽고 그때 진짜 죽고 천국 가는. 그때. 아멘. 천국 가는. 이해됐니? 나와서 설명해봐. 이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때문에 다시 할 수는 없고 꼭 다시 들어라. 알았냐? 이해 다 되셨죠? 이거? 네, 아멘. 그쵸? 셋째 날은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셋째 날은.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씨라는 표현이 있죠. 씨 가진 그 채소, 씨 가진 나무. 근데 이 씨는 뭘로 나와요? 열매로 나오죠. 아니 그런다니까요. 맞잖아요.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들을 내며 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씨라는 게 이게 뭐냐면 이게 자손입니다. 식물의 씨가 아니라 자손이에요. 째라. 자손이에요. 자손. 근데요. 그 창조가 다 맞춰질 때 피조물들이 다 만들어진 다음에 하나님이 특별히 뭐와 뭐한테는 축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사람하고 짐승들한테 복을 주세요. 근데 사람한테 주신 복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라고 제가 자손을 내요. 자손을 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디모데전서 몇 장이었죠? 2장 15절인가? 거기 보면 여자들은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분위기로 쭉 가면 우리 선옥자매님은 구원 못 받아. 왜? 애를 못 낳아.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결혼을 해야 돼. 그래서 애 10명은 낳으셔야 돼. 교회 부흥을 위해서. 그 말 이상하잖아요. 그럼 남자들은 어떻게 구원받아요? 남자는 언급도 안 돼요. 성경을 보니까요, 남자가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나오질 않아. 그럼 우린 다 성전환 수술을 해야 되나? 남자들은? 아니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그 여자는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애를 낳아야 되는데 어떤 애를 낳으실 거예요? 이런 애? 내가 어때서 이런 애를 낳아야 돼요? 어떤 애 낳아야 돼요? 예수를 낳는 거예요. 내가 나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를 낳아요. 예수를 낳아. 그럼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 되시죠? 이거는 이제 뭐 부활 이야기할 때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이게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처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한, 그러니까 풀이라고 되어 있죠. 땅은
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풀을 싹싹 지우시고 어린 연한 풀로 바꿔보세요. 어린 연한 풀. 어린 연한 풀. 제림아, 이사야 53장 2절 찾아봐. 다른 분들은 바꿔놓으시고 풀, 어린 연한 풀. 다음에 씨 맺는 채소 있죠? 여기서 채소가 우리가 먹는 그 채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뭐 배추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푸른 풀. 그러니까 그 어린 풀이, 어린 연한 풀이 자라나면 뭐가 됩니까? 그게 푸른 풀이 되죠. 쉽게 말하면 그 쑥을 우리가 언제 먹어요? 아기 때 먹잖아요. 근데 그 풀이, 이 쑥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렇게 커지잖아요. 그래서 푸른 풀이 되잖아요. 맞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만 그러니까 풀 따로, 채소 따로, 나무 따로로 하시면 안 됩니다. 어린 연한 풀이 자라나면 어떻게 되어져요? 푸른 풀이 되어집니다. 푸른 풀이 또 자라나면 어떻게 돼요? 나무가 돼서 그 나무에서 뭘 맺어요? 열매를 맺어요. 어떤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 예수로 시작해요. 찾았어? 2절 이사야 53장 2절. 딱 일어나서 몸을 돌려서 우리 성도님들이 잘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를 읽어봐. 너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양양신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흰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아멘. 이거 예수님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보세요. 그거 마른 땅 또 나왔죠. 마른 땅에 뭐가 있답니까? 뿌리가 있대죠. 씨라고 얘기하지 않고 뿌리가 있대죠. 그럼 뿌리라는 얘기는 뭐예요? 나무란 얘기죠. 맞잖아요. 그 뿌리에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 그 땅 위로 식물이 이렇게 자라잖아요. 맞죠? 그럼 이 연한 풀, 창세기 1장의 이 연한 풀은 누구예요? 예수. 예수라니까요. 연한 풀, 예수. 예수가 어떻게? 뭘로? 푸른 풀. 근데 뭔 푸른 풀? 씨 맺는. 근데 그 또 씨는 또 뭐야? 그 씨는 또 예수라니까요. 말씀이고 믿음이고 하나님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푸른 풀이 또 되어 이렇게 자란다니까요. 그랬다가 얘가 또 어떻게 되어져요? 더 자라면 어떻게? 나무가 돼요. 나무가 돼서 이제는 열매를 맺네? 내 육신의 정욕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따로가 아니라 풀 따로, 뭐 채소 따로, 나무 따로가 아니라 예수로부터 자라나 결국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다 어디에서부터? 마른 땅에서부터 생명력을 가진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통합으로 그림으로 하나 딱 그려드릴게요. 마른 땅이 이렇게 있습니다. 마른 땅. 이사야 아까 53장 2절 보니까 이 마른 땅에 뭐가 있대요? 뿌리가 이렇게 있대잖아요. 뿌리가. 식물은 뿌리가 없으면 못 살지 않습니까? 뿌리 이거는 예수예요. 그럼 여기에 이렇게 풀 하나가 나오겠죠. 어린 연한 풀. 그쵸? 예. 이사야서에서는 이것도 예수예요. 이게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된대요. 그 예수로 통하여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인데 이사야서에서는 이거를 오늘 이 본문으로 가지고 오면 예수에게서 연한 어린 풀 하나가 자라는데 이게 나무입니다. 그러다 계속 공급을 받아요. 그럼 얘가 어떻게 돼요? 자라나겠죠. 그래서 푸른 풀이 되겠죠.
사람들에게 기대할 만한 어떤 푸른 풀이 될 거 아니에요. 떡잎부터 알아본다면서요. 들성 부른 나무는. 근데 얘는 뭘 가지고 있어? 씨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렇죠? 그럼 이 얘에게서 또 뭐가 나올까요? 뭐가? 더 자라나서 이렇게 열매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또 뭘 가졌대요? 씨를 가진 열매 맺는, 여기 이렇게 맺어줘.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자라나셔야 돼요. 베드로 전서에도 보면요, 언제까지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겠느냐? 자라나라. 자라나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자라는 거예요. 근데 요 땅이 뭐라 그랬어요? 요 땅이 마른 땅, 저주가 없는 마른 땅,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그 땅에서 예수로부터 태어나 자라나 열매 맺게 되어져요. 구원의 완성. 셋째 날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딴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바다를 만드셨네, 이런 게 아니라, 그 바다가 뭘 의미하는지, 땅은 뭘 의미하는지, 식물들은 뭘 의미하는지 아셔야죠. 그리고 이건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라나세요. 자라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공급받으면서 자라나세요. 자라나려면 실천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제발 배우세요. 이것 찾지 마시고 교회에서 이걸 찾으세요. 이거를 배우세요. 이걸 배워서 이제 이 사랑을 원하는 사람들한테 이 사랑을 주세요. 그러면 내가 자라나요. 내가 이렇게. 근데 다 이 사랑을 찾고 있다니까? 소유하려고만 하는 그 사람. 그래서 계속 나누고 이것만 하려고 그래. 닌 내 편, 넌 뭐 편, 뭐 계속 나눠, 계속. 네 교회, 내 교회, 우리 집, 니네 집 다 나눠, 그냥. 엊그저께 하도 할 일이 없어가지고 영화 하나를 봤는데요. 거의 패싸움하는 영화를 봤어요. 고등학생들이 학교별로 싸우는 거야. 니네 학교, 우리 학교, 뭐 싸우면 안 돼. 아이고 참 이렇게 소유하려고 하지 마시고 소유하려고 하지 마시고 연합이 되세요. 연합되려고 하세요. 사랑으로 그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해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쑥쑥 자라나요. 쑥쑥. 그리고 어느 순간 보면 내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 가지고요. 갈라디아서 가서 마치겠습니다. 5장. 갈라디아서 5장. 찾으셨죠? 네.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양과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되는데 이걸 그냥 율법으로 받지 않습니까? 그냥 율법으로 하나님 마음 없이 요 하나님의 사랑 없이 이걸 율법으로 받으면 이거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니까요. 내가 충성할 수 있고 내가 온유할 수도 있고 내가 친절히 대할 수도 있어요. 그래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또 이거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한다니까. 그러니까 앞에 뭐가 붙어요? 성령의 열매. 네가 하지 말고 내가 할 거야. 너 안에서 내가 할 거야. 근데 그 성령은 없는데 다 내가 해. 성령 없이 내가 해. 그러니까 하다 지쳐. 그리고 그러니까 하다가 한계에 부딪혀요. 더 이상은 친절할 수가 없어. 왜? 난 계속 친절하게 대하는데 여기서 계속 불친절하게 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욱한데요.
그럼 그건 성령의 열매가 아니고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다 똑같습니다. 결국은 씨 가진 예수 성령으로 통하여서 하게 되어질 거예요. 다들 그렇게 되실 겁니다. 다들. 근데요, 친절이 뭔지 알려면 어느 상황 속에서 불친절한 상황 속에서 아 이게 친절이구나 안다니까요. 제가 저희 집사람 때문에 아침에 이렇게 한 3집 정도 녹집을 돌리는데요. 처음에 저희 집사람이 하던 데에서 그분이 되게 이렇게 좀 이렇게 딱딱하게 우셨나봐요. 좀 불친절하게 이렇게 되셨나봐요. 그래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집을 돌리기로 했거든요. 근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곳 사모님이 되게 좀 이렇게 차갑고 되게 이렇게 불친절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설마 목사님이 두 집 살림하겠니?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집을 딱 갔거든요. 그 집을 갔는데 이제 아침 7시에 돌리니까 문 안 열 거 아닙니까? 그 일이 있는 날은 작업이 있는 날은 일찍 문을 여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딱 그냥 맨날 갈 때마다 문이 닫혀 있으니까 편한 마음으로 가죠. 사람 마주칠 일이 없으니까요. 편한데 갔다가 이렇게 딱 봤는데 어느 날은 문이 열려 있네. 그러니까 문이 딱 열려 있다는 거 사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상황을 딱 보고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뭘까요? 불친절하다. 사람이 되게 차갑다. 그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다. 그럼 저 준비를 하겠죠. 저 나름대로. 그냥 거기다가 통에다가 이렇게 쭉 넣고 오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그 주인이 바깥에 나와 있는데, 그렇게 전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막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답이 안 나와. 그냥 가자. 그래서 딱 갔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하고 딱 들었는데 이게 무슨 10년 전에 헤어졌던 이산 가족 만나듯이 저를 그렇게 막 되게 막 반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대타신가 봐? 막 이러면서 네, 그 집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앞으로도 뭐 계속 대타하는 거요? 막 이러면서 생전 처음 만났는데 마치 어저께까지 친하게 지냈던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저를 대해주시더라니까요.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신 하나님. 그 불친절하다라는 그 어떤 선입견에서 딱 친절함을 만나니까 그 친절함이 뭔지 알겠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선입견을 좀 버리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 그걸 좀 버리세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한테 좀 맡기고 가보세요. 아멘. 그럼 진짜 어제까지 친하게 지냈던 그 친구를 만나듯이 오늘 나에게 속해 있는 그 관계들도 똑같이 그렇게 된다니까요. 아멘. 우리 세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와 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게 다 성령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나한테 좀 불친절하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딱 맞는 그 방법으로 그렇게 하나 되게 하실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공기에 대해서 끝냈죠? 오늘은 바다에 대해서 끝내겠습니다. 바다와 땅의 지금 비율이 몇 대 몇이게요? 어떻게 알았지? 7대 3이에요. 7대 3. 7대 3. 요 비율이 깨지면 어떻게 되게요? 어떻게 되게요? 물이 7이고 땅이 3이에요. 물이 7이고 땅이 3이에요. 설교 준비하다가 지금 북극인가? 북극은 미국의 무슨 주라 그랬더라? 저 북극에요. 미국의 어떤 주만한 그 빙하가 둥둥둥 떠다니고 있다 이렇게. 둥둥둥. 이 7대 3의 비율이 깨지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담은 1번 침몰합니다. 그것도 오늘부터 또 이제 기도하셔야 돼요. 작정하면서 또 하나님 6대4 되게 해주세요. 6대4. 그 저것들이 그냥 다 절대 안 깨집니다. 7대3 절대 안 깨져요. 그러니까 제발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녹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위가 걱정하지 마세요. 제발 걱정하지 마세요. 오존이 깨져가지고 내려치는 이 태양 때문에 어디서는 녹고 있는데 반대편에서 하나님은 또 얼리고 계셔요. 얼리고 계시는 빙하가 녹는 만큼 얼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또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빙하가 녹고 있어요. 몇 년에 비해서 지금 이렇게 물 수위가 올라갔습니다. 막 이것 때문에 뭐 예수님 꼭 거기서 또 예수님이야. 예수님 곧 오십니다. 어디로 갈 거야? 백두산 갈 거예요. 그래서 네? 뭐 한라산 갈 겁니다. 거기서 방주 만들 걸 살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녹는 만큼 얼리세요. 7대3 결코, 8대2 결코, 7대3 결코. 네, 결코 안 무너져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말씀들로 통하여서 새 하늘과 새 땅 될 때까지. 아멘. 결코 하나님이 비율을 맞춰놓고 있는 건 안 깨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삶의 여러 환경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고 늘 감사하며 사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하나 주시면 그 하나에 감사하시고 2개 주시면 하나 내가 먹고 하나 나눠주고 아멘. 이러면서 사랑 실천하며 사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는 저주의 바다가 없다합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한답니다. 아멘.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5대양 6대주가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지만 우리는 이걸 통하여서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통하여 나에게 있는 모든 저주는 물러가고 내가 새하늘과 새 땅 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으로 그리고 또 다른 생명을 낳는 씨가 진 풀들로서 나무들로서 성령의 열매 맺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